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고 또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 유학 시절에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인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해보리라 생각하고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주가 많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북동부 맨 꼭대기에 있는 주가 메인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주예요. 이 메인주의 한 시골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고 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 교회를 담임한다니까 걱정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교단에서 이제 멘토가 날 지정해주고 이제 지역 교회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좀 멘토를 해주십사. 틈나는 대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장 좀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송가 선곡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맞는 제가 이 감리교 찬송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이 감리교가 이제 찬송가는 우리가 쓰는 찬송가는 좀 다른 거죠. 물론 똑같은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제가 모르는 미국인들이 즐겨하는 찬송가가 있을 테니까 선곡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멘토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대요. 교회 분명히 올가니스트가 있을 텐데 그 올가니스트는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이 할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할머니이신데 뭐 40년 동안 올가니 치셨다고 하더라. 그럼 그분한테 부탁하면 된대요. 그분이 좋아하실 거래요. 찬송가 선곡을 같이 하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선곡을 늘 그 올가니스트 분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주일이 지나가는데 이상해요.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자꾸 부활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뭐 이런 이거 자꾸 선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는 그냥 이분이 좀 깜빡하셨나? 지난주에 부활절 지난 거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오늘 같은 네 번째 주일에도 또 부활 찬송가를 이렇게 선곡을 하시길래 이제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여쭙기 그런데 혹시 이번에도 치매가 오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부활 찬송가를 이렇게 선곡하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아직까지 부활절기인 거를 모르시나 보죠? 이러더라고요. 부활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랑 똑같이 렉셔널이라고 있어요. 이제 교회력이죠. 거기에 맞춰서 성과 정과, 성서 정과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본문, 신약의 복음서, 서신, 시편까지 매주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제가 하는데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부터 일곱 번째 주일까지는 부활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50일 된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는 몇 주예요? 7주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50일 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는 다 부활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찬송가를 불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그 전까지 계속해서 5월 달에도 부활 찬송가를 불러도 된다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부활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지금은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부활 직후에는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이 뿅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기란 뭐냐 그럼?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부활절 이후에 7주간 우리에게 강림하실 성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이 부활절기 교회력 성서 전과를 보면 이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동 중 하나는 숨으로, 자신의 숨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직후에 우리가 부활 절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성령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령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오순절 사건을 떠올려요. 부활 후 50일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로 아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간은 생소한 예수님의 숨으로서의 성령의 모습은 현재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새로운 성령의 모습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당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목회 상담의 핵심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건 하나님의 개념과는 좀 구별하기 위해서 당시 학계에서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왜 개념 대신 이미지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예컨대 이 폭력을 경험한 여성 크리스천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 폭력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게 될까?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폭력 피해 여성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또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트라우마로 몰고 간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아버지더라는 거죠. 이때 자녀였던 여성들이 훗날 기독교인이 되어도 아무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설교 시간에 듣고 또 들어도 웬일인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모습은 자꾸 자신의 폭력 가해자 아버지를 닮은 공격적이고 심판적인 절대 군주의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연구자들은 이게 머리로 믿는 하나님의 개념뿐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처음 제 전공 지도 교수로 만난 여성은 카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그녀는 이 경험을 자신의 삶에 가장 풀기 힘든 인생 과제로 여기고
신학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1992년에 만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제가 지금껏 상담학 분야에서 연구해온 제 전공 분야를 결정해 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30년이 지났던데 30년 넘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의 하나님 경험, 또 회복에 대한 주제를 제 평생의 연구 과제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면요, 미디어라든지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도 트라우마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트라우마.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우리 이웃의 자녀들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간접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가 여러 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 안사는 9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겠죠. 아직도 당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가족들의 시계는 멈춰버렸다고들 합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책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트라우마에 관련된 것입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00년에는요, 글로벌 회사인 옥시도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영국 회사인 옥시는 그 살균제를 영국에서는 단 한 대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어서야 2011년 한국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길고 긴 역학조사 끝에 가습기 살균제 안에 있는 한 독성 물질이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폐가 점점 굳어지는 폐 섬유화의 원인인 것 같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깨끗하게 가습기를 써보리라라는 건강 목적으로 이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유 없는 이 폐 섬유화와 각종 폐질환에 시달리는,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전국에 12곳의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를 세웁니다. 그중 11개는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요, 나머지 한 곳은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합니다. 이 정신 건강 모니터링 기관을 연세대학교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저는 연구 책임자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이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이 살균제를 구입해서 가습기 안에 투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코앞에 설치했던 그때 그 경험, 그 과거 경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담사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요, 완전히 미친년이에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용량보다 조금씩 더 넣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코앞에 붙여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조금씩 죽여가고 있었던 거죠. 자꾸 그 시절이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과 그 직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인들도 극심한 트라우마 초기 충격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트라우마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환경이 자신을 해칠 것 같은 공포로 인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들 해요. 지진의 공포를 한번 경험한 피해자들은 밖을 못 나가요. 간판이 그냥 떨어져서 나를 맞힐 것 같은 그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환자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자꾸만 방 안에 숨어 있게 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복음서는 이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 트라우마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삶과 죽음 사이 어정쩡한 중간 영역에 빠진 상태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 트라우마라고 불리우는 진단명이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위 PTSD라고 하는데요. 언제 처음 진단하고 주목받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디어에서 이 PTSD, 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는 많이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에 갔다가 참전했다가 돌아온 미국의 은퇴 군인들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좀 정상과 좀 차이가 있어 라고 해서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연구하다가 처음으로 제시된 진단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생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도 죽음과 삶 한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던 거죠.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 덱스터 필킨스는 Forever War라고 하는 그의 책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자신이 기자로서 미국 해병대 지상전에 동행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곳에서 점점 모호해졌고 결국 종이 한 장보다 더 얇고 투명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생존자의 현재 경험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영향 아래 생존자의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삶과 죽음이 어느 한쪽으로 결론나지 않은 둘 사이의 어정쩡한 중간 영역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그래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지금은 살아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위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말은 이들의 현실을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죠. 1도 모르는, 정말 1%도 모르는 영혼 없는 값싼 위로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가습기 피해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차라리요 주변에서 아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제일 그래도 잘 안다는 사람이 우리 친정엄마인데 친정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아시나 봐요.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제가 엄마는 잘 안 보이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트라우마 경험이 현대에는 얼마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트라우마 연구는 더 이상 어떤 정신의학이나 치료 영역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트라우마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국가폭력에 희생되었지만 잊혀져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도 그냥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이재민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까지 처절하게 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그저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이
넘쳐납니다. 트라우마는 이제 그냥 전쟁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침투한 현실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놀랍게도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모든 학문 영역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문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런 트라우마 인간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독교 신학은 왜 트라우마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신학은, 그죠? 다양한 인간 경험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 중에 트라우마 경험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 정도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트라우마 경험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제고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인간의 트라우마 경험은 부활신앙의 위로가 트라우마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저 값싼 위로로 전락하지 않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사역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이자 이 구세주로 여기고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야 라면서 기대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자신의 선생이 나 이제 곧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십자가 형틀에 이슬로 사라지는 위기에 빠지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선생을 버리지 않겠다던 수석제자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야말로 모든 제자들이 다들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유다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5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모두가 겁장이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생의 죽음이 혹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유대인의 손에 띄일까 봐, 눈에 띄이고 그들에게 잡힐까 봐 무서워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축약적으로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제자들에게 전하고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간다는 말도 전해라 라고 해서 그 말을 전해들은 직후였어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도 단 한 명도 그 말을 믿고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재회를 고대한 제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요, 예수님의 귀환을 준비하는 제자의 들뜬 모습이 복음서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어야죠. 그죠? 아마도 당연히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유령을 본 거야. 네가 헛거 본 거야. 나 씨, 안 그래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는 또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왜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만 일어나는 거지?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떡하지?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자신의 선생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잡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자신들도 도매급으로 죄인 취급하고 죽여버릴까 봐서 그야말로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극도의 트라우마 상태 중에 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혼비백산 도망가서 한 곳에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예수의 첫 말씀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죽음을 거뜬하게 이기신, 그래서 온몸에 막 그냥 광채가 나고 막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동은 이 구멍 뚫린 자신의 손과 상처 입은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왜 이것부터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때 왜 기뻐했는지 보면, 이때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예수님의 정말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일까요? 예를 들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구세주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선생이셨구나, 할렐루야. 글쎄요, 저는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막 무서워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분이 갑자기 예수님 닮은 분인데 우리도 유령을 본 거가 마리아처럼, 아마 이런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알던 그 선생 유령 아니네? 라고 해서 아마 다행이다, 이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제가 그동안 만난 트라우마 환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이 트라우마 공포로부터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진정한 의미 같은 건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몽롱한 상태였을 거예요. 갑자기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뭐 이런 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얼떨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차 평강을 전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막 멘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또 우리를 어디다 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갑자기 뭐 하는 행동이시죠? 숨을 내뱉으시다가 성령을 받아라. 이건 또 뭐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재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딘가에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에, 우리의 미래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부활신앙을 아직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반드시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천하의 겁쟁이처럼 도망가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들, 그리고 트라우마 환자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벌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의 숨을 전달받은 후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또다시 제자들은 트라우마 상태를 재경험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50일 되던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상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뒤늦게 정말 거짓말처럼 변화시킨 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숨,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미래 헌신에, 자기들의 사역에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보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복음의 전사,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힘도 바로 이 애초에 예수님의 숨이었던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성령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성서 해석에서 좀 편향적으로 오해받아온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요, 늘 열광주의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막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불 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편견은 이런 거예요. 은사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 중에 남들 안 하는 특별한 소리를 내야 돼요. 특별한 언어, 즉 방언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남치병을 막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때로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는 이단 종파들이 더욱 강조하는 성령의 왜곡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전혀 새로운 성령의 모습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보스턴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시는 여성 신학자 셸리 램보 교수가 제시하는 중간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책 성령과 트라우마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은 죽음과 삶 사이 가장 취약한 중간 영역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트라우마 경험처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성령이 남아있고 고집스럽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국 감리교 대학교인데요, 드류 대학교의 여성신학자 캐서린 켈러의 성령론도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그녀의 성령론을 시면의 성령론 이렇게 불러요. 왜 시면일까요? 시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갑자기 우주가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주의 어떤 블랙홀 같은 깊고 깊은 곳이 바로 시면입니다. 그녀는 기존 기독교의 전통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물질도 만드시고 생명체, 우리 인간까지 만드셨다는 거죠. 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에 도전을 해요, 이분이. 누군가가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뭔가가 존재했었다,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전능하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신성모독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켈러 교수는 창조 이전에 이미 뭔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바로 창세기 1장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숨으로서의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 엘로힘에 주목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로 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이 이미 그분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주 가운데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연결을 나타내는 상징이겠죠. 신학자 켈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주의 심연 속에서 내내 진동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숨을 아담에게 직접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 생명체는 이미 하나님의 숨을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숨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의 숨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지금 경험을 하셨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치욕을 경험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숨은 대체 어떤 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숨은 그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숨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장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태고의 숨, 어쩌면 하나님의 산고의 숨일지도 모릅니다. 창조 이전부터 진동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숨, 루아흐는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불어넣은 루아흐, 하나님의 숨은 창조 이전부터 모진 산고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숨을 상징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낳기 위해 피조물과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라고 켈러 교수는 상상합니다. 그분의 헐떡거리는 숨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21세기에는 더욱 이런 하나님의 산고의 숨이 저는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21세기 들어서자마자 많은 지질학자들이요, 이미 5번이나 진행되었던 지구 역사의 대멸종을 연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냐면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의 6번째 종말이 대멸종 사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마 6번째 멸종을 지구가 결국 당하고야 만다면 먼 미래 생명체가 이 멸종한 지구에 와서 이 6번째 대멸종은 뭐 때문에 당한 거지? 원인을 찾겠죠. 그리고 쉽사리 그 원인을 찾아낼 거라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후위기와 생명의 다양성을 무참히 파괴한 인류였다라고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그 6번째 가상의 지질시대 이름을 벌써 붙여놨어요. 주법은 인류야 라고 해서 엔트로포신, 인류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트라우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와 자연까지도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신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진 트라우마의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숨, 성령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숨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 그리고 산고의 숨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계속되었고, 이제 제자들에게 들어와 그들 안에서 증언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을 지나서 21세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성령은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숨을 내몰아시는 모든 이웃들, 모든 생명체에게 끝까지 살아남아 진동하는 오래 참는 사랑의 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 그리고 예수님의 숨을 받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과 죽음 사이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과 진동하는 성령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에게 굳이 고통이 곧 끝이 난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값싼 위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위로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지구 생명체들과 함께 숨을 몰아쉬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소용돌이, 그리고 블랙홀 같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간의 성령,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 성령은 어느 한 영혼도, 어느 한 생명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진동하면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심연 한가운데 진동하는 중간의 성령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사역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